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기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안 해본 것 없이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봉사들을 해왔고 많은 것들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없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면 저에게 늘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고 싶은 일들이 교회 일들이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참 함부로 할 수 없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부담스러워서 도망다니던 일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전도 이야기가 새생명추 때부터 좀 많이 나오기는 한데요. 제가 전도라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 이렇게 흔쾌히 도전했던 적이 어릴 때는 참 몇 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텐데 어릴 때의 저에게는 전도라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어릴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상당한 그 성격의 변화가 있었는데 약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너무 심했던 게 뭐냐면 남이 싫어하는데 하라고 강요하는 걸 정말 힘들어했어요. 이게 눈치는 빨라가지고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캐치가 빨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자,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에게는. 어릴 때 제가 배우고 제 주위 사람들이 하는 제가 교육받은 전도의 이미지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 싫다고 해도 끝까지 매달리고 두 번 싫다고 하면 세 번 더 도전하고 듣기 싫다는데도 끝까지 가서 내가 할 이 복음 메시지를 끝까지 전하고 물심양면으로 설득하고 들이밀어서 끝내 끌고 오는데 성공하고 만다 라고 하는 게 어릴 때가 제가 배운 전도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이 행동이 제가 타고 태어난 제 성격에는 정반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던 저한테 그 누구라도 넌 예수님 믿니? 넌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니? 너 예수님 사랑하니?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멘, 그럼요. 전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지만 만약 누가 저보고 너 저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해줄 수 있어? 예수님 왜 믿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간절한데 안타까운데 무슨 말을 할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설명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내 모습이 오히려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라는 것은 저에게 항상 회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움츠러들곤 하는 게 이 전도라는 주제였어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을 그래도 제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보는 학생이었는데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봤던 이 전도 여행 같은 이야기를 보면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전도는 안 할 거니까. 나는 이건 못할 일이니까 전도여행 다니는 이 바울의 행적 제일 부담스러운 게 바울이었고 그 바울이 한 일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게 전도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저는 더 이상 전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옛날에 전도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 본문이 그렇게 싫었었지 라는 옛 기억이 저에게 떠올려지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고 이 전도 여행까지 다니는 이 긴 시간을 돌아다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보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니네 교회는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이 있어. 너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 너희의 1순위 목표가 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의 목적 1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제1 목적이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시는 그것을 얻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교회의 1순위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제1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지금 확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제가 복 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고 좀 위로가 있어서 나오는 건데 복음 전하러 시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그러면 저는 교회 좀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한때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해석을 다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저도 부담스러웠던 그 전도라는 것에 대한 부담과는 약간 범주가 훨씬 더 넓습니다. 전도보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의미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전도여행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계속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파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돼 이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라는 말을 할 때 놓치는 복음 전파의 뉘앙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모두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여행을 떠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복음 전파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어떨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사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사실 설교했던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 여행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대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다녔던 루트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죠. 오늘 몇 차례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자, 지명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그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저곳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첫 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실루기아 저 아래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저 초록색 화살표가 1차 전도여행 출발 루트입니다. 아래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를 거쳐서 이탈리아 버가, 안디옥까지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날것으로서의 복음을 막 전했던 곳이 저 안디옥. 그러고 보니까 왼쪽에 안디옥이 또 있네요. 오른쪽에도 안디옥, 왼쪽에도 안디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광주냐, 전라도 광주냐, 이런 겁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안디옥을 그냥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왼쪽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 안디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 그 다음 루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있었던 일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빨간색 화살표가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14장 전체를 여러분들 한번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14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14장 내용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읽어보시면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이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의 과정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손대는 곳마다 척척척 이루어지는
행복과 복된 과정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저 도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왼쪽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오듯 나왔던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고니온 땅에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옛날부터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자 안디옥에서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고니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루스드라는 그 주위 다른 도시들하고 성격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신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퇴역군인들 위주로 모여 살던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가 저 루스드라였던 겁니다. 저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독한 사람들이죠. 저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이 바울을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까지 쫓아와서 저놈들 죽여야 돼라고 선동질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저기에서 죽기 직전까지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반 죽음같이 돼가지고 얘 죽었구나, 시체 내 던져버려라 라는 마음으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이 바울의 시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바울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들어갔다가 귀환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14장 이야기예요.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고생만 합니다. 가는 곳마다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편안한 시대, 예배를 아무 방해 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대,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대 라는 말로 전도 당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걸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바울의 생활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니 하는 일이 잘 되기는커녕 고생과 고통과 고난만 가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뭔가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하고는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서 읽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매 맞고 죽을 고생하지 않으면 너 나를 안 사랑하는 거다. 라는 부담을 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바울처럼 생계를 내팽겨치고 2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처럼 살아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해내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보고 싶습니다. 복음 전파자,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투의 자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 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복이 더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진실로 여러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복과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복도 주십니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의 본질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원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리라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받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이 복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이 복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부딪힘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부딪힘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복음이 나를 주관해서 주님만이 나의 소유자여 나를 이끄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이 없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내가 주도권을 가졌던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게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인생이 주도권을 잃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주도권을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편안한 전환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니까 저도 군대에서 듣고 교육받은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마침은 보병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곳을 점령했다라는 의미로 깃발을 꽂는 게 전쟁의 끝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군대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많이 쓰죠. 한 점령군이, 군인들이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진격해서 깃발을 꽂으러 들어갈 때 그 도시의 정부가 우리는 항복입니다. 우린 싸우기 원치 않아요. 우리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도권을 당신들에게 넘길 테니 우리 도시를 가져가시고 우리 같은 편이 됩시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주도권이 이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여긴 우리 땅이다, 우리는 이 주도권을 포기 못한다 라고 맞서 싸우는 순간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의 본질입니다. 주도권을 빼앗느냐 유지하려고 기쓰고 버티느냐의 싸움. 이게 영적 전투의 본질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려는데 네가 방해해? 이 사탄 같은 녀석, 영적 전투다. 이게 영적 전투의 본질이 아니고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자고 해. 영적 전투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영적 전투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아들이는 자나 내 주도권을 순순히 내어주느냐, 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조금씩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 못 내드려요. 라고 주저하는 순간 일어나는 이 싸움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저 주님 뜻대로 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냥 나 다 내드리면 이 전환 과정이 쉬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딪힘이 없고 더 편안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싸움입니다. 불편하고 부딪히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 전투이고요. 이 영적 전투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고지점령이 아닙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고지를 향해서 달려들어서 길을 쓰고 깃발을 꽂고 마는 전투의 과정이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의미는 내가 깃발 들고 뛰어갈 때 갑자기 총알이 뚝 끊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한 총알밭으로 여러분이 뛰어드시면 올라가실 때 가끔 발이나 허벅지나 총알을 맞기도 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목숨을 잃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가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총알밭으로 뛰어들어라! 이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영적 전투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두려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거를 정답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영광스러운 평안의 길이 아니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이 주도권을 쉽게 넘기지 않을 거거든. 너의 마음의 주도권이 잘 안 넘어갈 거거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중에 때로는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부딪힘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도전들을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적 전투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해야 됩니다. 모든 연령들이 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의 개념에서 볼 때 주일학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은 뭐냐? 이 아이들의 마음에 빨리 깃발을 먼저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 점령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신앙교육인 겁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렇게 버티기 이전에, 철이 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깃발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셔야 될 일이며 주일학교가 지금 애쓰고 있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가 재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밌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밌을수록 어릴수록 재밌을수록 이걸 빨리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총칼을 들고 압박하는 것만이 점령이 아닙니다. 좋은 떡밥을 주고 구슬려서 평화롭게 이걸 받아들이려고 만드는 게 더 지혜로운 전투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를 다 아시잖아요. 뭐 하셨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병자들을 고치고 실제적인 피로들을 채워주고 또 뭐 했어요? 재밌는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야구, 농구
이런 스포츠들의 시작이 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했던 그 놀이였다라는 걸 아세요? 애들을 끌어모으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시작된 놀이들이 발전된 게 그런 스포츠들이거든요. 교회면 좋다, 즐겁다. 그래서 이 본당에 여러분 보시면 이 바닥에 테이프들 이게 다 뭔가 싶으시죠? 토요일마다 여기서 어하나 합니다. 어하나가 뭐냐면 이 의자 다 치웁니다. 매주 이 의자들이 접혔다 펴졌다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여기에서 수십 명의 들이 뛰고 돌고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즐겁게 복음이 그 아이들을 점령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 함께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적 전투가 우리의 삶에 진행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받아들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의 삶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매일 싸워야 되는 걸까요? 제가 싸움닭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나는 맞서 싸우는 게 옳은 겁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고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시대의 트러블 메이커로 자꾸 부각이 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혼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곳마다 반대를 맞닥뜨립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거기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정당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복음 전파자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자, 1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방금 읽은 구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도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도망하여. 두 번째,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웠던 적이 없습니다. 피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감내했습니다. 그냥 피했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했던 사람입니까? 스데반 주동해가지고 여론이 일으켜서 순교자로 돌로 때려 죽였던 주동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해가 되지 않는데도 점이든 잘못됐다라는 열심으로 분이 올라와서 사람들 선동을 해서 때려 죽였던 이 열심이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성을 발견한 이후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도 맞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피할 뿐이에요.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도망했는데 도망한 거기서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피한 그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런 꼴까지 당하는구나, 좀 적당히 타협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피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행동,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나갑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니고요. 핍박을 받다 보니 움츠러들고 삶과
타협하고 나만 이러는 것 같아서 반만하자라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자아와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대상을 확실히 합시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말이 믿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꾹 참고 주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똑같이 변함없이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바울의 영적 전투였던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싸움으로 증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 그게 바로 복음 전파자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실신을 하기까지 갔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돌을 맞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으니 그때 스데반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 악에 바쳐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몸이 성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이 루스드라 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루스드라 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적은 수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복잡한 심정으로 시체같이 쓰러져 있는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둘러쌉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본 시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이 죽도록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얕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계속 복음 안에 있으면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되겠다. 너무 티내면 안 되겠다. 나도 이 꼴 당할라. 그 마음을 알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리고 내가 죽도록 돌 맞은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모든 일이 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더베에서 집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시간도 훨씬 빠르고 경비도 훨씬 덜 들 텐데 돌아가는 빨간 루트를 보세요. 어디로 가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를 다시 갑니다. 선동하고 쫓아왔던 이고니온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합니다.
굳이 목숨 걸고 거기를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안디옥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고 죽도록 매맞은 꼴을 보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가 눈에 밟혀서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을까? 참지 못하고 다시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그 놀라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아까 일부만 읽었는데 22절 전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니는 마음 굳게 먹으라 이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지지 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에 흔들리지 말고 버텨라, 승리해라.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 때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바닷가를 따라 이렇게 걷고 있었답니다. 근데 바닷가에 이제 그 불가사리들이 물에 이렇게 떠밀려서 밖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그 불가사리들이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다 말라 죽는데요. 그래서 살려면 물에 누가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쭉 지나가면서 이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닷속으로 던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지나가던 한 어린아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그 뭐하러 그 고생을 하세요? 저 바닷속에 불가사리가 수백만 마리가 있을 텐데 이거 뭐 몇 마리 던져준다고 그게 뭐 큰 차이가 나겠어요? 라고 아이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요 불가사리 한 마리에게는 내가 던져주는 게 살고 죽고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불가사리는 모르겠지만 이 한 마리에게는 내 호의가 너무 중요한 일 아닐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그 불가사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건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이 그 사랑 받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편지까지 써서 보낸 게 그 수많은 서신서들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게. 그렇게 루스드라 이 핍박 가득한 땅에서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후계자인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이 꼴을 다 보고 내가 저 바울 선생님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라가 나도 이 길을 가리라. 그게 바로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루스드라의 그리고 이 도시들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고 함부로 혈기를 부리며 사람과 싸우지 않으며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한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기서 이 목숨 걸고 나를 찾아와서 손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힘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우리 힘내자, 격려해주는 그 모습, 이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일한 샘플이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나는 큰일 할 사람이니까 한두 사람 떨어져도 상처받아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복음 전파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실수했으면 용서를 빌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내는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되게 진지하고 부담되고 무거운,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자세를 두 가지 나눴습니다. 정리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 곧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다라는 싸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대의 큰 일 이전에 한 영혼에 연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살아가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이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 앞에서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주님께 이 전쟁을 맡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쓰러지셨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100% 주님께 넘기겠다는 그 싸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내 속에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내 마음의 아픔, 주저함, 두려움 모두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꾸만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주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100%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마음을 나의 나아가게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자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이 우리의 성공인들의 신령 우리 모든 속한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힘들고 지치는데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싸움의 본질과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심정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나가는 내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 가정들의 변화가 되길 원하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전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승리를 완전한 주도권의 이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나의 싸움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